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제네바 성경의 특성입니다. 들어가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셨으므로 영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도되었을 것입니다. 영국 민족이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영국 교회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를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16세기의 영국 교회의 개혁과 부흥과 관련하여 1560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된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인 제네바 성경의 특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네바 성경의 특성. 제네바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제네바다. 성경인데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 이름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영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이 제네바 성경이 갖고 있는 좀 편집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성, 또 그것이 어떻게 특히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제네바의 영국인 개혁자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개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대륙에서 진행되는 개혁과 참전교회 부흥과 함께 저 멀리 섬나라 영국에서도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교회 개혁과 부흥은 존 녹스가 중심이 되겠지만은 제네바 성경과 관련해서는 주필을 맡았던 윌리엄 위팅엄이라고 하는 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윌리엄 위팅엄은 존 녹스와 또 안토니 빌비 등과 함께 영국인 개혁자입니다. 또 윌리엄 위팅엄은 칼빈과 인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칼빈 여동생하고 결혼했다는 말도 있고, 또 칼빈의 사모님이신 그쪽으로 처제 쪽하고 결혼했다는 말도 있고, 어쩌거나 윌리엄 위팅엄은 칼빈하고 이제 친인척 관계가 됩니다. 윌리엄 위팅엄이라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윌리엄 위팅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이제, 제가, 제네바 성경 주석을 제가 번역을 해서 제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제네바 성경 주석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기획해서 나오려고 했다가, 상품성, 또, 돈이 별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가 됐던 것을 제가 듣고, 편집, 출판 관계자분 이야기 듣고, 저라도 번역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네바 성경은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11개 하까지 계속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거기서 번역해서 하는 중에 제네바 성경에는 각 앞에 성경 권마다 조그맣게 요약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모아가지고 제가 제네바 성경 개론이라고 수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나눠드린 것 중에 제가 녹색으로 된 거 나눠드린 거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한 거 나눠드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네바 성경은 주필을 윌리엄 위팅엄이라는 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편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윌리엄 위팅엄이라는 분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항상 그렇지만은 굉장히 탁월한 스승들, 선생님들 중심으로 사실은 수백 명의 훌륭한 분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있었다, 또 녹스가 있었다 그러면은 주변에 수백 명, 심지어는 1000명 이상의 생각지도 못한 탁월한 훌륭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윌리엄 위팅엄이라는 분은 처음 들어봤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위팅엄과 존 녹스는 아까 오전 강의에서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에 메리가 이제 다 추방을 시키거나 사형시키고 화형시켰기 때문에 그때 메리 망명군자들 메리안 익살스가 있었죠. 그때 로마 천주교 여왕이 메리 1세 필리방 치세인 1553년과 1558년 기간에 유럽으로 망명한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메리 망명자들은 주로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폴란드에 거주하였습니다. 특히 존 녹스와 윌리엄 위팅엄은 먼저 프랑크푸르트의 영국교회를 섬겼습니다. 1554년 6월 27일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거기 영국인 거주민들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식 논쟁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국 원래 국교회 쪽에 예식서를 채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심에는 리차드 콕스가 있었고 녹스가 그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었는데 녹스는 제네바에 있는 칼빈을 서신교류도 하면서 예식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제네바식의 예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회중들의 투표를 붙여가지고 결국은 회중들은 리차드 콕스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거기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제네바로 옮기게 됩니다. 훌륭하죠? 투표에서 지니까 깨끗하게 사임하고 옮기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회중이 원치도 않은데 꼭 붙어 있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중이 원치 않으면 떠나는 것이 우리 개혁파 목사님들 전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녹스는 깔끔하게 사임을 하고 제네바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에 관련해서는 윌리엄 위팅엄이 나중에 영국에 가서 학장도 하고 교회도 섬겼는데 그때 윌리엄 위팅엄과 그 제자들이 기록을 남겨서 A brief discourse of the troubles begun at Frankfurt in the year 1554. 그러니까 about the book of common prayer and ceremony. 이렇게 해서 기도와 예식에 관련된 1554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분쟁에 대한 송사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한 소책자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차드 콕스 또 칼빈한테 문의해서 답변받았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 내용을 나중에 영국에서 발생되는 이쪽 의견이 다른 장로파라든지 독립파라든지 국교회파들의 그런 분쟁의 일종의 아주 기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 녹스와 윌리엄 위팅엄은 1555년에 제네바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들을 목회했고 제네바에서 윌리엄 위팅엄은 1559년에 녹스가 먼저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임으로 제네바 영국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다시 1560년에 영국으로 윌리엄 위팅엄도 귀국해가지고 1563년쯤부터 해서 1579년 사망할 때까지 영국 북동부 쪽에 있는 더햄이라는 곳에서 학장 겸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영국인 개혁자들은 대륙에서 사역하는 칼빈과 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동문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교회를 개혁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영국교회 개혁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인 개혁자들, 특히 녹스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제네바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교회를 개혁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수 있고 영국 내에서도 튜터 시대에 이미 많은 개혁자들이 있어 왔는데 그래도 존 녹스라고 하는 독보적인 인물이 제네바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를 모델로 해서 영국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네바를 어떻게 갔는가 부분을 일단 윌리엄 위팅엄의 글에서는 저는 이 번역 성경에서 열심히 감동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정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도록 정하신 장소에 있면서 동시에 하늘의 규례와 법규의 창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규례와 법규는 여기 제네바 도시에서 넘치도록 보유합니다. 이 도시는 참된 종교와 경건의 보수요 규각이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윌리엄 위팅엄 1557년 제네바 신학성경 독자 서문. 윌리엄 위팅엄은 1557년에 제네바 신학성경이라고 단독으로 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독자서문에 이렇게 제네바를 참된 종교와 경건의 보수요 규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녹스가 예정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네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용했습니다. 이제 나는 저 도시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 교리가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유지됩니다. 무엇이 저 가난한 제네바 도시를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다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천상의 은혜로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부유합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에게 그토록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에게 그토록 혐오스럽게 만듭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시행되는 정의에 합당한 엄격함과 권능의 엄정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스가 제네바를 볼 때에 사람들이 제네바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제네바는 정의에 합당한 엄격함과 권능의 엄정함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개혁자들이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를 보고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제네바 성경의 특성 중에 제네바라고 하는 특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네바 성경의 신학적 번역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는 인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는데 어느 시대나 장애를 만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때로는 복음 전도가 완전히 감춰지고 막혀보이듯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 전도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주제인데 말씀이 먼저 묻혀버리고 오히려 덮여왔던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는 특히 회중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신구약 성경을 최종 완성하신 저자이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는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 교리를 신앙교육하시는 교사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교육의 교사로서 성령께서는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고 용어를 확정하시고 주석을 배포하십니다. 신앙교육은 먼저 번역에서 시작합니다. 번역은 곧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은 또한 용어의 확정과 주석의 배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신학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제네바 성경은
개혁신학의 반영이며 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꽃을 피운 칼빈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고 제네바를 개혁 모델로 생각한 영국인 개혁자들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신학적 번역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7절이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너에게 그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서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제네바 성경의 주석은 아벨에 대해 가인에게 장자의 권위가 주어졌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성경은 여기서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성경은 죄의 소원을 있는데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성경 번역 자체에 신학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네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죄를 다스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벨을 가리킨다. 동생을 잘 돌봐라는 의미였다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에 대해 가인에게 장자할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칼빈은 뭐라고 주석했는가 하면 칼빈이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아벨에 대한 돌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녹스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겠습니다. 이 번역과 주석은 칼빈 주석과 일치하며 칼빈의 신학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주석을 충실하게 따른 존 녹스의 해당 구절에 대한 번역과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의 정욕에 대한 지배력을 약속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모세는 너에게 그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벨에 관한 말한 것이다. 아벨은 더 어렸으므로 그는 가인에게 순종하고 성기도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미워했던 것은 가장 부당한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구절로 전에 여자에 관해서 남자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다. 그 정도의 히브리 본문에 대해서는 단지 강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두 지시자들은 모두 문법적으로 남성이고 거기서 죄를 의미하는 그 명사는 문법적으로 여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어법은 이 약속된 기계력이 죄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존 녹스 예정에 관하여 243쪽입니다. 존 녹스도 역시 죄에 대한 기계라고 하지 않고 아벨에 대한 돌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성경의 번역은 철저하게 신학적 번역이었다. 신학을 반영한 번역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제네바 모범에 따른 영어 성경 출판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울루베 땅의 불어 성경에 참여하였습니다. 배대는 헬라 신학 성경의 전문 텍스트 리서치스 작업과 라틴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의 지배 동안 제네바의 개혁과 부흥을 목도한 영국인 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어울리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서 위클리프 성경은 1382년에 노력이 있었고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성과가 있었지만은 제네바 성경 1560년 속판, 1599년 최종판이 영국계와 미국계에 미친 영향은 비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영국 정치와 영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롬웰과 셰익스피어도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존 버년도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교회의 형성에도 제네바 성경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윌리엄 위팅엄이 1557년에 독자적으로 제네바 성경을 출판했고 3년 후에 1560년에 윌리엄 위팅엄이 주필로 신구약 제네바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제네바 성경과 동일하게 제네바 신약 성경하고 제네바 성경은 거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구약은 또 안토니 길비라는 분이 주로 편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번역에는 존 녹스도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국인 개혁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네바에서 이미
성경을 라틴어로 새로 번역하고 이렇게 불어 성경을 내고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영국인 개혁자들도 먼저 우리 성경이 있어야겠다.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제네바에서 제네바 영어 성경을 힘을 들여서 물론 망명 왔죠. 도피와 피난처 시절이지만 제일 힘써서 한 것은 신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자기들의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네바 성경의 총칙적 특성은 제네바 성경 표지와 내용의 형태는 이제 앞에 뒤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인쇄판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구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지 사진에 보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표지의 14쪽에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왼쪽에 거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어디 그림 같습니까? 어느 장면 그림 같은가요? 네, 홍해 바다죠. 그래서 앞으로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의 전차들. 근데 제네바 성경 표지에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네바 영국교회를 개혁하고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쓴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인용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누가 할렐루야. 이것이 영국인 개혁자들의 심정을 담고 있고 이 영어 성경 하나 가지고 영국 교회를 개혁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4.1 제네바 성경은 성경 전체를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또한 지금의 성경과 장절 구절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네바 성경은 장절 구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경과 거의 장절 구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욥기라든지 시편 몇 군데만 빼고 거의 똑같아서 여기서부터 지금의 장절 구절이 거의 갖춰졌다고 거의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신구약 성경,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영어 성경으로는 또 최초가 되겠습니다. 4.3 제네바 성경은 주석이 포함된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거기에 주석을 붙였어요. 노트를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은 주석이 포함한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이 되고 즉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이 되겠어요. 그 전에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최초의 잉글리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제네바 성경에 포함된 주석은 특히 칼빈 주석을 따르고 있는데 칼빈 주석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1599년판에는 신약 성경 주석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때는 대자의 신약 성경 주석이 반영되고 요한계시록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실수 친구였던 주니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앞에 또 인용된 걸 보시면은 주석들을 붙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신약성경 주석책을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분들과 주석책들의 장황함을 인해서 그것을 읽을 기회나 여유가 없는 분들 대신에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주석책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한 권에 간략한 주석을 다 달아서 성경 한 권만 봐도 다 볼 수 있게 턴을 공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이 제네바 성경 한 권 갖고 건너갔다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석은 칼빈 주석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 다 보기 힘드시죠? 제네바 성경 한 권만 보세요.
그럼 거기에 요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칼빈유서 2시간 볼 거 몇십 분이면 그 노점 요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주석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로마 교황과 아주 적극적 명시하면서 강력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4 제네바 성경은 성경각본의 개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수책자는 그 개론들만 모아서 번역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각 장의 요약과 함께 각본 17쪽입니다. 각본과 서신 앞에 개론을 썼습니다. 아규먼트인데 제가 개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아규먼트는 앞으로 영어로 된 신학 문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원래 이거는 엘렌틱스입니다. 엘렌틱스, 헬라어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학 용어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주 요점으로 신앙의 정수를 밝혀주기 위해서 쓴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장의 요약과 함께 각본과 서신 앞에 개론을 썼습니다. 그 편리함은 참으로 큰데 주석책들의 독자 서문을 대용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들이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신 범위와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개론의 역할입니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도 열매가 없게 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스스로에서 성격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경을 아는데 진보가 있는 분들이나 어리고 배움이 부족한 분들이나 모두 이 성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무지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저는 쉽고 간결하게 이것을 알맞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저는 사도금서는 하나의 개론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각자가 다르게 다루고 있지만 모든 기록한 상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론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가면서 제네바 성경은 영국인 개혁자들의 신앙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국교회를 개혁하고 부흥하려고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도 이런 신앙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빅스멈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의 불을 붙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소서. 주께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배운 누구든지 그것을 우리의 날마다 행실로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여 우리 기독교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주께서 주님의 교회에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사랑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타락하고 발광할지라도 교회를 압도할 수는 없고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횡포를 제어하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강제하여 주님의 교회가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구약성경을 가장 성실하게 보존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부유하심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모든 겸손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주를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